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누가 그분보다 더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까? 누가 그분보다 더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딱 지금쯤이 힘들고 그래서 내일이 가장 힘든데 오늘은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저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제는 약간 힘들다가 오늘이 딱 힘들죠. 그러다가 오늘 약간 더 무리하면 내일 또 놓칩니다. 그럼 내일 놓치면 내가 또 하루 놓쳤다고 또 제 방 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오늘 저녁을 잘 다스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세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잠시 언급드렸지만 제가 일용할 양식을 요즘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하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어쨌든 뭐 죽이 되었든 밥이 질고 꼬들꼬들하던 어떻게든 대기하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맛보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을 마무리할 때쯤 또 말씀이 준비가 하고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뉴스레터에 대한 내용을 또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참 남다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회 하는 동안에 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고 또 나누어지고 이렇게 또 소개되어진 특별 새벽 부흥회 뉴스레터를 같이 보시면서 그 은혜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 오늘도 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양식과 일용할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은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3절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1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편 23편의 핵심 메시지고 돌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은 1절, 2절, 3절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해볼까요? 3초 시간 드릴게요. 잠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잠시 한번 보시고 되셨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기에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 내 존재, 내 생명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 번역에 보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 봐도 네페시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렇게 존재 자체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지쳐있는 내 영혼, 내 존재에 하나님께서 활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활력을 더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시는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노래되어지고 있죠.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양을 받으며 살았던 양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선한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고백과 이 노래의 전제는 다윗의 영혼이 지금 소생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다윗의 별처럼 리더십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시켰던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를 딱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적이라고 할까요? 뭐가 기억나나요? 블레셋의 군인, 장군이었던 다윗과의 골리앗과의 장군전, 그 장군전을 통하여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때 다윗은요, 장군의 나이가 아닙니다. 가장 왕성했던 청년의 때도 아닙니다. 소년의 때입니다. 그의 형제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만이 장성하여서 군 입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대 이상 되는 사람들만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 총 형제들 8명 중에서 3명만이 군에 입대했고, 넷째부터 막내인 다윗에 이르기까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넷째가 군에 입대하지 못했다, 20세가 못했구나, 19살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연년생으로 생각하더라도 막내인 다윗은 당시의 나이가 15세, 많으면 15세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전쟁사에서 승리의 역사를 남길 만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뿐 아니죠. 어린 시절 다윗은 아버지 이새와 그의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사무엘상을 가만히 보면 막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원어적으로 그와 같이 따돌림 당했다,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무엘로부터 초청을 받았지만 막내인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렇지, 하나님이 참 외모적으로 보기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울 만한 왕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No,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다윗은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사도행전 13장에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왕에서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에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나요? 닭살 돋지 않으세요? 사실 저는요, 작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작은 소원이 아니죠, 굉장히 큰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상호야,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고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고 한다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왕 나는 왕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그의 인생에 머문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비교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자만심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에 재앙이 닥쳐서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재앙의 원인,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허무감과 좌절감이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주목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장인인 사울에게 칼부림이 아니라 창부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식사를 하다가도 갑자기 사울이 창을 던지고, 여러분, 관역이었어요, 관역. 그의 아내 미갈에게는 미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비웃음을 받았죠. 말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 간에 칼부림을 보았어요. 첫째인 암논이 죽었습니다. 셋째인 압살롬이 어떻게 난을 일으켜서 사울과 전쟁터에서도 당해보지 못했던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당하는 배신, 가족으로 인해 받는 고통은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손상과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래 다윗은 그 죄의 대가도 받았죠. 여러분, 이 정도만 살펴봐도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인생에는 실패도 맛보고 관계로 인해 인생 전체가 흐트러져서 시험을 받기도 하였고 좌절감, 허무감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채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력이 쇠잔하고 견디기 어려워 기진맥진한 상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생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로 영혼이 곤고한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지쳐서 힘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겨워서 내 존재 자체가 부정하여 세상에 혼자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모든 것이 귀찮아서 무기력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소생시킬 필요가 있거나 낙담과 좌절하여 영혼이 낙담되고 피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중에서 앞서서 인도하고 섬김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을 보지요.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렇게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본이 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시험에 든 것이죠. 낙심한 모습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오해하며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저래? 이전에 보였던 모습과 지금이 왜 이렇게 달라? 여러 가지 등의 표현으로 실망을 합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가 컸으니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품 안에 있던 이들도 낙심할 수 있고 영혼의 소생이 필요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혼의 소생이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십시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성공이 영적인 건강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부유함이 진정한 경건함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유함에 만족하여서 스스로 속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3장입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자,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너는 가난하고 너는 공고하고 너는 눈먼었고 너는 벌거벗었는데 너가 알지 못하는구나. 계속하지 알지 못하면 주께서 하시는 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할 것 같다. 마음에 합한 자고 목양을 받으면서도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한 것으로, 과거에 그렇게 경험한 것으로 지금의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해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보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만 늘 부족함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목도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이 영적인 침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됨을 그와 같은 솔루션을 알려줍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지치고요, 너무 낭망하게 될 때면 말씀 앞에 서는 것, 기도조차도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긴 알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알겠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여러분, 그런 힘조차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찾아갈 수가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힘도 없고 기도해야 될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정말요? 그런 눈빛이네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1편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힘이 없다고 지쳐있다고 그냥 감나무에서 이렇게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다가서고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누워있더라도, 내가 전혀 힘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밖에 없지, 이런 상태에 나를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또 남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너무 자주 들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믿고 내가 목자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분, 만유의 주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참으로 죄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그때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기쁜 소식은,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됨됨이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3절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 언제 회복되겠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할 것은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인데 지금의 모습은 자랑할 게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거를 찾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은 에스겔 3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 게임 오버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포로된 자를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과 침체 가운데서도 회복시키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확신할 수 있고 노래로 고백할 수 있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이뿐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늘 패잔병처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이 모두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실천하겠다, 살아내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라요. 이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 18세기에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70여 가지의 실천적으로
했던 어떤 실천 사항을 기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실천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늘 패잔병처럼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 받은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찬양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감하시네,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 주가 멀어 보이고 힘이 없을 때에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내 존재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기셔서 오셨던 그 예수님, 오실 뿐만 아니라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려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쳐있고 낭망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그분보다도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까요? 어느 누가 그분보다도 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내 영혼, 내 존재에 관심 가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영혼, 지쳐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널리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내 곁에 우리 주 앞에 다시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공감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거친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감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낙담되고 좌절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감정과 정서와 생각들로 인하여 피폐해지고 좌절하고 허무감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관심 가져주시는 분, 소생시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잠잠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감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소생시킬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소생되어야 될 영혼들을 떠올리게 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꼭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 기도 소리가 줄어들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소리내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